영상 풀어주세요. 네. 졸리죠?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로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신나지 않아도 꿈을 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너와 나를 앞지르며 꼭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나가줄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당당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나가줄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당당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네, 끝났어요. 조선이 누구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또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가사가.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서가 한 사람의 삶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미션들을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가는 스토리입니다. 생명 제로의 영웅이라고 느헤미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작, 과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시작들을 어떻게 알아봐야 되고 또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시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늘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지 않나요? 네, 다이어트를 새로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에 해야 할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줄 알아요. 그런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죠. 이걸 하고 싶은데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좀 답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어떤 성경인지 좀 말해야 되겠죠. 성경에 대해서 좀 느헤미야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좀 개괄적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어떤 말씀인지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네, 그겁니다. 소리 안 나오면 저기 유튜브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느헤미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5세기에서 4세기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연대로 봤을 때 구약에서 거의 마지막 사건들을 다룹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생존자와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각자 처한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본래 한 권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주류이나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시대와 사건적으로 에스라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동시대 사람으로 에스라가 종교 지도자라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공동체의 개혁을 실행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인 주전 445년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보수를 위해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라는 고위직을 마다하고 고국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흔히 말하는 한직으로 자원을 한 셈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벽을 보수함으로써 이름의 의미대로 유다 백성에게 큰 위로를 주는 인물이 됩니다. 느헤미야에는 그가 직접 쓴 1인칭으로 된 회고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견이 분분하여 결론 짓기 힘들지만 적어도 회고록 부분은 본인들이 기록한 것이 확실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다루는 1장 7장과 영적 개혁을 다루는 8장 13장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성벽 재건 부분은 전체가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 쓴 회고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는 52일 동안의 외적, 내적 방해 요소와 박해에 대해 다루며 그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간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돋보입니다. 산발라, 도비아, 겟셈으로 대표되는 외부 반대 세력들은 모반, 위협, 조롱, 협박, 심리적 정신적 압박, 뇌물거래, 음모, 술수, 사기저하, 유혹, 비난, 거짓 소문, 속임수 등 온갖 책략을 동원하여 성벽 보수를 방해하는 공작을 펴니다. 느헤미야의 대표 정책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는 4장 9절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와 현실적 대안으로 그들에게 맞섭니다. 하나님께 100% 의존하는 믿음과 인간의 책임감 100% 최선이 만난 현실에 뿌리박은 그의 믿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됩니다. 8에서 13장은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의 개혁을 다룹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가르침으로 시작됩니다. 백성들을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의 말씀에 따라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지 않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기로 하고 성전세를 내고 제단에 사용할 나무를 바치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후원하기로 다짐하고 헌신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생활 12년을 마치고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기 위해 주전 433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는 백성들이 다짐한 언약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안식일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고 통원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재개혁을 단행합니다. 통원을 파기하여 민족의 단일성을 보존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안식일을 성수하는 등 개혁하는 모습으로 느헤미야는 끝이 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언약갱신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리더십의 중요성, 예배 회복의 중요성 등 많은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리더십을 통해서도 배울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초라한 모습과 그들의 거듭되는 영적 실패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개인은 하나님께 신실하지만 포로기 이후 귀환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언젠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 순종할 날을 고대하게 만들므로 마치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그러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메시아의 그림자이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며 각자의 삶에 적용할 점들을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시 말씀 돌아와서요. 오늘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유대인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는 역사를 이루는데요. 사실 70년이나 되는 봉사리를 겪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 마음과 심령 상태는 많이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38년인가요? 일제 치하에 있을 때도 우리가 개명, 이름을 쓸 수 없고 우리 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지배당하는 민족으로서의 서름과 아픔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불을 좀 켜주시죠. 그건 말씀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특별히 자기의 삶들을 결단하고 자기 민족의 아픔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또 그것을 향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맡고 있는 그 술 맡은 자라는 위치, 지위, 그 권한들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는 이 술 맡은 관원이 당시에 했던 그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먼저는 가장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를 검사했던 사람이고요. 또 왕이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신뢰를 갖고 있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자면 술 맡은 관원이니까 그냥 술만 뭐 관리하는 이런 차원의 모습이 아니라 왕의 최측근으로서의 왕의 모든 부분들을 반영하고 함께 그것을 이뤄가는 역사를 이뤄가는 역할이죠. 세 번째는 왕의 개인적인 고민이나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는 동지가 됩니다. 사실 왕의 고민들을 쉽게 누군가에게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비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술 맡던 관원장에게 자기의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왕께서 생각하시니 이러지만 제가 생각하기 이렇습니다. 결정은 양하시죠.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이 쉽지 않은 위치입니다. 당시의 왕권 나라에서 누군가 왕의 그런 의견을 낸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죠. 네 번째로는 매일같이 거행되는 그 잔치의 총책임자를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이 단순한 그 작은 것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행사들을 진행하는 역할을 감당했고요. 마지막에는 왕의 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왕이 어떤 명령을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 했을 때 그것을 구체적인 것들을 만들고 시행하는 권한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위치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자기 고향이 아무리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도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너무나도 권력이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결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민족의 어려움,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벽이 완성되지 않다 보니 계속 그 성전 자체가 위태롭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거 없다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근심이 되었고 고민이 되었고 결국은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자기의 그 미션들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수행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다녀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듣게 되고요. 1,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긴 했지만 더 힘든 이야기를 듣고 3차 때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당시 유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고작 4,000명 정도 남짓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슬픔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흔적들이 오늘 2장 4절과 5절 말씀 통해서 왕에게 나가서 사실 당돌하죠. 왕에 그냥 갔다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허락을 받으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조서를 내려주고 총독으로 임명해주고 또 마병을 보내서 군대를 함께하게 해주려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성경 건축이 필요한 부분까지 다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왕에게 아무리 친한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쉽지 않은 거죠.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정도만 허락을 받아도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참 대단한 허락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결단하고 나갔던 것은 자기 민족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 또 회복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장치 알겠지만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지만 실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다윗이 다 했습니다. 재물, 금, 나무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허락을 못 받았지만 준비를 다 해요. 사실 건축 자체는 이미 다윗이 다 한 겁니다. 실제로 이 생은 이제 솔로몬이 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다윗의 역할이 크죠.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과 모든 물자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동원해서 건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결단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이 갑자기 뭔가 하나님께서 다른 거 해! 라고 한다고 미션을 주신다면 여러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진로가 어떤 방향성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고 다른 걸 원한다고 해서 쉽게 틀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를 제가 묵상하며 느끼는 것은 대단한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만약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들의 어려운 문제 또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는 것, 그 건축 과정 가운데 그냥 순탄하게 시작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산바락과 도비야 많은 대적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성전 건축, 성벽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 일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한 손에는 빨간 창을 가지고 그 싸움을 준비하면서 52일 만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땐 단순하게 이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알아서 됐겠지 할 수 있지만 또한 느헤미야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던 믿음의 결단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하나님 정말 이 일을 내게 원하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성벽을 이루어 세워가고 또 한편에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없어. 포로의 70년의 기간 동안 이미 적극적인 사고와 생각들은 떠나버리고 수동적으로 집중은 하고 아님 말고 하루하루의 삶이 나라 민족들이 없는 서름 가운데 내가 살아서 뭘 할까? 그러나 아주 본질적인 질문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 이걸 기뻐합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달려갑시다. 우리 해봅시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인가? 내가 이미 이러이러한 증거들을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 해봅시다. 밤낮으로 이것을 쉬지 않고 시작한 말미암고 52일 만에 이 일이 끝났고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성읍을 중수하고 그 전으로 가져가 12지파가 다 분말을 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가 할게요. 어디까지 내가 할게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성벽의 테두리를 분할을 해서 동시에 올라갑니다. 사진 보여줄게요. 네, PPT 보여주시죠. 네, PPT가 사진 저기 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자료가 있네요. 다음 예. 사진 잘 안 보이죠? 예, 이렇게 성전을 분할을 해가지고 12지파가 동시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52일 만에 올린 것도 사실 대단한 거지만 하루아침에 이 일들이 그냥 막연한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의 민족들이 하나로 모여서 이 일들을 시작하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비록 포로에 의해서 70년 동안 고국을 떠나 살았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들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성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결국은 이 역사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결단해야 될 시대를 살고 있죠.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과정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여러분들도 지금 사실 다 교회마다 포기 상태입니다. 손 놓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 청년부도 여름 사역을 생각할 때 뭘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들을 드렸는데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좀 강의를 하든가 아니면 성경 필사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든가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을 해도 될까? 라는 여전히 물음표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갇혀 있다고 한들 코로나가 더 이상 없어지거나 가는 거 하루아침에 내일 종료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 일들은 이제 우리의 삶이 돼버렸어요. 언제 끝날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죠? 백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만 언제 만들어질지 기약이 없습니다. 아무리 빨려도 내년 상반기, 하반기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약회사들이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제는 인정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여러분의 신명과 마음을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것들 해봐요. 아무것도 안 돼, 하지마, 손 갖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고 또 안 되면 다른 것들을 도전하고 해서 우리 말은대로의 방법들을 찾아가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갖고 있는 환경 가운데 결단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나 한복씩 잘 먹고 잘 지내고 내 상황은 평안한 내가 왜 굳이 그런 힘든 길들을 가야 될까? 생각했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프로 교환은 했겠죠. 하지만 그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성경 불안하고 이스라엘의 믿음과 신앙은 회복될 수 있는 기미가 점점 벌어져 갈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도 우리의 결단할 것들을 결단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의 수준은 과거에보다 더 못한 믿음의 수준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아니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아요. 계속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의 확장이 그랬어요. 20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복음은 확장되어 갔지 결단코 후퇴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위해서 시작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제가 SNS를 합니다만은 네팔에 선교사로 가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지금도 그 교회를 건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SNS에서 계속 사진 올립니다. 벌써 건축이 다 마무리되어 가더라고요. 한 두세 달 전에 시작하셨는데 열악하니까 이제 다 사람이 직접 기계가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사람 벽돌을 다 싸서 이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 바로 그거예요. 복음의 확장들, 그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이 결단코 멈춰질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 교회는 세워져가 복음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주저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주저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없고 내가 없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뒤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세워가는 것들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믿음과 신앙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자신의 모든 삶들을 내어놓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